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현대의 버전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인력 시장에 저와 여러분이 나갔어요. 아침 일찍 7시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는 그 일입니다. 이제 저녁 6시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당이 얼마냐 하면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요. 하루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때 당시. 자, 우리는 일당을 얼마로 할까요? 한 10만 원이라고 하죠. 10만 원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9시가 넘어서 몇 사람이 또 일하러 들어왔어요. 12시에도 3시에도 심지어 5시에도 또 일하러 들어왔습니다. 자,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지? 왜 이제 들어왔지? 아무튼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땀 흘려 일했습니다. 자, 저녁 6시가 돼서 급료를 받습니다. 근데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이제 급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부터 급료를 지급하는데 얼마를 줍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10만 원. 와, 어떤가요?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놀랐겠죠.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럼 난 얼마야? 3시에 들어온 사람, 또 그보다 일찍 들어온 사람,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 나는 뭔가 더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 1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자,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심통이 나죠. 뭐라고 하나요? 오늘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말이 공감이 되지 않나요? 예? 내가 아침부터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말이 뭔가요? 13절에서 15절의 내용에 보면 나는 당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이 아니다. 본래 당신과 내가 한 데나리온으로 10만 원으로 서로 합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것처럼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냐.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린단 말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공감이 되시나요? 어느 쪽이 더 공감이 되시나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3시나 5시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조금 또 입장이 달랐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웬 은혜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그 본문의 포도원의 주인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그 아침 일찍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말하자면 인력 시장에 가서 사람을 구했죠. 근데 또 때마다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손이 부족하면 오전에 다 구할 것이지 왜 또 나가서 사람을 구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일손이 부족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일감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또 나가고 또 나가보고 하는 것이죠. 6절에 주인이 묻죠.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여느 사람 같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왜 저 사람들은 저러고 있지? 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 주인은 물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죠.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은 막판에 그들을 농장으로 들여보내죠. 자,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이 공감이 되시나요? 5시가 되도록 이를 얻기를 갈망하지만 이를 얻지 못한 사람들. 그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에 실제로 실업률이 꽤 높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 당시의 그 현실을 배경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들은 오늘 안 벌면 다음에 벌면 되지 이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하루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계속 초조한 마음으로 서성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떨지 공감이 되시나요? 자, 포도원 주인은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품삯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구한 것이라기보다는 가만히 보니까 품삯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자, 오늘로 말하면 돈을 벌려고 사업을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가정이라도 더 품삯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후 5시에 굳이 안 써도 되는 사람을 농장으로 들여보내고 품삯을 주려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공감이 되시나요? 자,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무슨 일을 하든지 앞으로 또 어떤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져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 비유해서 말씀하듯이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5시에 들어온 사람을 늘상 그런 방식으로 대한다면 그러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지요. 예, 실제로는. 근데 아무튼 궁극적으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도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비유의 말씀이라고 했듯이요, 이 품삯을 주는 이야기,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려고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지금 품삯을 받고 또 이제 포도원 농장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아침 일찍 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진 사람들은 누군가요? 아침 일찍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누구이겠습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꼽을 수 있겠죠.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복음서의 맥락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시는 사람들. 자,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부름과 그 하나님 나라로 자기 자신들이 뒤늦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자신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못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자, 오후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 또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죠.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인이라면 오후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동일한 구원의 선물과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기 뒤늦게, 좀 늦게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다라고 여겨지는 분들 계신가요? 강영희 권사님 몇 세 교회를 나오셨다고 했죠? 예, 60에. 예. 우리 옆에 계시는 박성수 할머님 예, 더 늦게 나오셨죠? 예. 근데 지금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제일 뒤늦게 5시에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진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 방식이 못마땅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을 나와 동일한 동급으로 취급을 하느냐? 어떻게 나와 동일한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저들이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마 들은 바 있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맏아들과 동생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맏아들, 그 아버지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 맏아들은 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어디론가 가버린 이 동생을 찾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동생이 이제 허랑방탕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꺼이 동생을 맞이하여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개를 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도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동일한 은혜를 베푼단 말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맏아들은 동생을 한 형제로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에는 이 아침 일찍부터 일한 품꾼의 마음, 이 동일한 품삯을 저들에게 주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또 작용하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오후 5시에 장터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그 여태까지 별로 한 일도 없이 자격도 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그 포도원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지 않을까. 자,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점점 더 그렇게 공감하게 될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히,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공감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오후 늦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심을, 그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알게 하시고 또 다른 이들을 또한 그렇게 품어 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